오직 예수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엘라다, 진을 쳤다. 그래서 함께 집회 장소로 모으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훈련받는 내용은 뭐냐? 교회 중심의 예배 신앙을 훈련받는 거다. 그럼 이제 교회에 온 성도들, 주님의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세벨산, 진을 쳤다. 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름답게 되다, 기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반짝반짝 빛나다, 이런 말에서부터 왔어요. 빛 대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착 비춰지니까 기쁘고 즐거운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또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넌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받아갖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성도들이 될 때에, 그때에 그것이 바로 그 빛으로 인해서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것이 또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훈련받는 거, 복음의 빛 안에 이 복음의 빛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고, 그리고 또 빛된 성도들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빛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이것을 이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 40년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거기까지 오는데 대략 2년 정도, 뭐 2년이 꽉 차진 않아도 2년 정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38년이 남은 거야. 그래서 이제 좌측으로 바람광야 쪽으로 한 바퀴를 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나 그걸 생각해야 돼. 하나님 백성을 주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성도들로 세웠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벨산의 훈련,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한 누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민수기 3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복음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빛 안에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빛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걷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샤파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아름답다, 기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밝음에서부터 오는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을 서로 보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반짝반짝 빛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광야 가운데에 도대체 빛나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칙칙하고 적막하고 황량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아름다운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사진을 보면 요즘에는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하여간에 어디 가서 여러분도 그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 뭐 하죠? 사진 찍지. 그렇잖아. 이거 손대면 안 돼. 이쁘게 나왔을 때 사진 찍어 올려야 돼. 좋은 데 가면 웃으면 사진 탁 찍고, 좋은 옷 입고 사진 찍고, 좋은 차 앞에서 사진 찍고, 자기 차도 아니래도 사진 일단 찍고, 올려놓으면 누구 건지 알게 뭐야.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자기 건가 보다. 뭐 자랑하는 거야, 세상에. 그런데 볼 때마다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는 거지. 뭐냐면, 남들은 다 잘 사나 보다. 남들은 그래도 행복한가 보네. 사진 찍을 때 여러분 울상으로 찍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웃으면 찍는 거야. 그런데 인생은 다 똑같거든. 여러분 세상에서의 그런 정말 가짜 웃음과 가짜 이게 번쩍번쩍 빛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그게 럭셔리라고 하는 거,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 추구하지 말고 오늘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빛으로 들어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빛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빛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가데스에서부터 떠나가지고 이제 5번째 진을 친 게 세벨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가. 첫 번째로 훈련을 받은 게 림몬베레스에서 터진 성녀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말씀 순종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말씀 순종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 공부도 많이 해. 예? 제사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저도 원어 공부하지만 평신도들 중에서도 원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혼자 연구도 엄청 많이. 특히나 이제 은퇴하신 분이 학교 다닐 때에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직업이나 하는 일 자체가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쪽에 좀 재주가 있는 분들이 앉아갖고 계속 연구하면은 또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그런 게 아주 깊어지고 내용이 많이 알아지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말씀의 훈련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들린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야. 그게 말씀 훈련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신학교 나온 사람은 없는 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뭐냐 하면 교회 안에 평신도들 중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뭐 은사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교 나왔으면 목회하지. 목회는 안 하고 목회 훈수나 두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 없는 거 참 감사한 일이야. 큰 교회는 뭐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뭐 있을 수밖에 없지.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되게 그게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을 내가 얼마큼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뭡니까? 네만 하나님 말씀 받았냐는 거야.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거야. 너만 은혜 받았냐는 거야. 나도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오는 사람은 나도 은혜 받았다는 거고, 나도 은사 받았다는 거고,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 거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그 나름대로 똑똑해갖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리고 또 영성이 있어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을 가지고 다 그것이 말이죠. 교회에 어떻게 같이 협력해갖고 겸손하게 쓰임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들이 말이죠.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면 그게 꼴이 되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여지껏 가나안 땅에서부터 출애굽을 해갖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폭발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 신앙, 말씀 순종의 신앙. 그 다음에 림나에서 말이죠. 깨끗하고 희게가 완전히 그냥 태양빛에 싹 구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결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의 세 번째 리사라고 하는 것은 가루가 되다 폐허가 되다 갈개가게 찢겨지다는 얘기. 예수님 우리를 왜 찢겨지시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째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은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가루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루가 된 곳에 바로 그 틈에서부터 샘이 나와서 적신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적셔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다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우린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불러서 집회의 장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집회의 장소로 모으신 게 그엘라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네 번째 진을 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진을 친 그곳이 바로 오늘 세벨입니다. 이곳에 빛나게 하신 거예요. 빛 안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곳에 있는 밝음을 주셔서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에서만이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잖아. 우리는 생명의 빚진 자잖아. 빛을 받아서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14절 위에 보면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 그래서 이것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밝게 비치기 위해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의 역사는 말이죠. 성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비춰진 성도들은 또 빛의 역사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러면 이 빛을 비춰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예수님 세상 비추는 빛이라 그랬죠. 이 세상이라 그러는 어두운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돼갖고 오셨을 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갖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 어두운 사람들,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셔갖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빛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에 속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없잖아. 다 합당하지 않았잖아. 그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빛을 비춰줬다. 그러니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그럴 때 어두운 방 안에 밝게 비치라고 등경에 올려놓으신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빛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아름답지 않아? 왜 이렇게 어두워? 왜 이렇게 칙칙해? 이게 아니고 세상 이 교회 안에 빛을 내가 보고 받아가지고 참 이거 빛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되라고 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춰서 어두운 곳에 내가 비춰서 밝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고 십자가의 도의 빛을 비춰줬어. 그래서 부활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 안의 아름다운 여정은 예수님에게 내가 받은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벨산에서 참된 빛의 역사, 교회 안에 뭐가 어떻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어둡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
그것은 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처음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이해해 줘야 돼. 그렇잖아. 그러나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고 이 교회에 여러분 오랫동안 뿌리 내려갖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내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야 돼요. 그게 세벨산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빛이 되려고 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들이 밝은 빛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빛으로 아름다운 여정을 이끄신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복음의 빛으로 비춰진 역사가 뭐냐 그러면 그게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엘라다에서 이제 같이 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고라 자손과 함께 대적했던 자들이 다 산채로 불에 다 들어가고 이제 이 방백들 각 지파의 방백들 250명이 가지고 있던 향로의 불은 다 제단에 있는 향로의 불에서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 불은 부정한 불이야. 그래서 다 쏟아내고 그 다음에 그 향로를 펴가지고 향단을 다 싸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를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하신 그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앞에 이제 겸손하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겸손하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4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다음 날이야, 이튿날. 아니 그렇게 해갖고 난리가 났으면 알만도 하잖아. 근데 그 이튿날에 회중이 모여갖고 모세와 아론을 친다 그랬어요. 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들이 있는 곳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래갖고 그들에 대해서 막 원망하는 말을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너희 때문에 죽었다고, 너희가 그 사람들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이죠, 저 한 사람만 죽게 해달라고.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기도할 때에 그 주동자 고라만 죽게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건 안 되겠다. 내 앞에 직접적으로 나선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250명은 죽었잖아요.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자들은 다 산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들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모세와 아론이 뭐 원망해갖고 죽여달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막 그들을 치려고 말이죠, 안으로 쳐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극하게 대적하는 모습이고 말이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아마 그 물리적인 어떤 가해를 가했을 수도 있어요. 쳤다고 하는 얘기가 이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그러니 이게 말이죠, 뭐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회막 가운데 회중 가운데 하나님 구름으로 그들을 덮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4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그때 이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이건 뭐냐면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야.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일시에 죽었을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전염병을 몰고 오게 하십니다. 전염병들이 걸려갖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모세, 아론, 그리고 미리암 해갖고 삼형제인데,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막 뭐라고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그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은 얘기하고 아론은 동조했지만 말은 하지 않은 거야. 그래갖고 미리암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병이 걸려서 밖에 머물게 하잖아요. 진영 밖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 말과 그들의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전염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잘라내갖고 밖에 외인처럼 버려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 마음이 고쳐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 죽었구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인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46절 말씀을 보세요. 4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 너네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아갖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갖고 회중 앞에 가라. 급히 가라. 빨리 가라. 전염병이 시작됐으니까 너가 가서 그 향로의 향을 가지고 속죄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향로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바로 이 전 사건에도 이제 향로를 가지고 250명이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은 다 불에다가 놓지만 향로를 남겼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표시야. 그래갖고 그 향단을 갖다가 그 쇠로다가 노쇠거든요. 그게 노쇠로다가 그걸 갖다가 다 두르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향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회막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회막 안에 있는 휘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떡상이 여기 있고 금초대가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마주보고 바로 그 휘장 앞에 건너편 그 지성소 말고 성소에 거기에 그 마주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 향단인데, 이 향단에서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향을 피우는 거. 그래서 이게 언제 가장 잘 나타나냐? 속죄일에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먼저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향을 진하게 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완전히 속죄의 피를 드리기 전에 아직은 죄인이잖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 그때 그 향단에서 핀
독특한 향은 안에서 그 뿔에 속죄의 제물을 묻힌 그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의 공로를 힘입어서 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단에서 불을 갖다가 향로에 불을 폈다고 하는 것은 이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처절한 거예요. 이건 뭐 기쁘고 환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그냥 다들 은혜 받고 그냥 다 기분 좋고 뭐 교회가 그럴 때가 있잖아. 그냥 뭐 분위기 다 좋고 뭐 뭐든지 다 행복하고 뭐 척하면 뭐가 척되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참 처절할 수도 있어. 내가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되고 참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야지만 되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빛을 가지고 온 거예요. 사실은 빛이 아니라 연기고 향연이고 그것은 정말 처절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그 향을 피워갖고 그들을 속죄하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이 그냥 마냥 이쁘겠냐고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8절 말씀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사를 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이 제단에 있는, 제단의 그 향단에 있는 그 의미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속죄의 의미가, 예수님 속죄의 의미가 있는 그 불을 가지고 그 향을 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향을 통해서 아론이 쓴 그 자리가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고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복음의 빛을 전하는 일을 할 때 바로 산자와 죽은 자가 나뉘어지는 생명의 그 경계선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불을 들고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런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삶과 죽음의 기로가 갈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있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향로에서 향을 펴갖고 그 향이 펴진 그곳에 산자와 죽은 자가 나눠지듯이 예수님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복음의 빛을 받고 믿는 자와 사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들, 죽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나눠지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쁘고 가장 밝은 곳이 되는 거는요, 환경을 아름답게 잘 리모델링하고 성도들 막 칙칙한 성도들 아니고 아주 그냥 깨끗하게 잘 입고 멋지게 입은 사람들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오실 때 될 수 있으면 좋은 옷 깨끗하게 하고 잘 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게 어느 곳에서는 그냥 자랑이 돼가지고 무슨 유명 메이커에 뭐 유명한 옷들, 유명한 가방에 유명한 액세서리에 치장을 하고 오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렇게 하면 또 곤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이 화려하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찬양단이 그냥 아름답게 찬양을 잘하고 뭐 이렇게 또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은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 강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집회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매주 그렇게 하면서 새롭고 그것도 좋죠. 근데 그런 게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밝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 아론에게 너 빨리 저 향로에다가 그 제단의 불을 갖다가 지펴서 속죄해라. 그것이 어둡고 침침하고 연기지만 그게 빛이야. 사실은.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예요. 그 자리가 가장 밝은 자리예요.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 같지만 거기 가장 밝은 곳이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일산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